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은 만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힘든 일이 참 많았지요. 근데 우리가 그 힘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리두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거리두기가 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생활 방식과 이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다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는 꺼려지는 일이 되었고 특히 여러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만나는 일은 이제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굉장히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면 참 좋겠는데 교회는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입니다. 연인들. 교회는 안 와도 데이트하는 일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만납니다. 이 데이트 기간 동안에 어떤 이제 커플은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만나는 그런 커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고 만나는 그런 커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만남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상황이 그러니까 지켜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까? 성도들의 열정이 식은 것을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저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랑이죠.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던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에 어저께 본 본문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살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날 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떨어져 있는 이 연인들의 대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들이 자기 나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지. 너무 보고 싶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 언제 보러 올 거야?
이번 주는 일이 바빠서 힘들 것 같은데 글쩍글쩍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정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막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 러브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사랑이 지금 식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진짜로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신앙은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만남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신앙생활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오늘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만남에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듯이 모든 영적인 일에는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영적인 일에는 방해가 있다. 오늘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사랑이 식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떨어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에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떠난 것은 할 때 이 떠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원래 그 원어에서는 고아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곧 바울 일행이 고아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반대적인 의미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 이 단어가 내포하는 이 고아는 당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스러운 이 상실감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고통은 아이를 잃은 부모 같고, 이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다음 절입니다.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도다. 지금 사탄이 딱 나타나서 바울의 길을 딱 이렇게 못 가게 막았습니까? 지금 바울을 막은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모든 영적인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재방문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아무래도 사탄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그런 시도였을 겁니다. 자,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막다, 막는다 하는 단어는 이 전쟁 용어인데요. 이 전쟁에서 적의 진입로를 파기해서 진군을 막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막는다 하는 이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우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초등부 설교할 때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할 때 이 아이들에게 늘 주지시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반드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방해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잘 알고 대비를 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하기 바란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늘 이것을 주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해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쟁의 적의 계략을 다 알고 있으면 대비하고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아파해야 됩니다. 자녀를 잃은 이 부모님들처럼, 이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처럼 이 관계들이 만나지 못할 때 너무나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영적인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무너질 때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감지를 해야 우리 주님과 또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은 우리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만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돌파구를 찾는 노력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이미 경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는 노력도 했고 시도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좌절됐을 때 그렇게 끝내고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탄이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레아에 디모데와 지금 신라가 있고 다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파송을 하는데, 이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좋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 매우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못 가는데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아덴에 머물기로 한 선택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기 위해서 최상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고 돌파구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도들과의 만남과 이것을 유지하는 일에 정말 좋은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마치 한편의 첩보 영화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얼굴이 알려지고 드러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해가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 걸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냥 네가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아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미션을 줘서 보내는데, 자,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디모데를 부를 때 자주 뭐라고 부릅니까? 디모데를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아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감당하게 되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대신하여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똑같이 가서 감당하는 그 일을 지금 맡았습니다. 중책이죠. 지금 가서 그냥 어떤지 상황만 돌아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고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아무도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놓고 오는 일, 원래는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흔들릴까 봐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건데 바울이 가서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디모데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지금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랑 똑같은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재생산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지금 바울만 위험해졌는데 누군가 보고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헌신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서 바울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방문이 곧 바울의 방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지까지 수고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무너져서 이것이 헛되게 될까 봐 지금 세워진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보낸 겁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앙,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들, 교제하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일은 늘 사단이 원하는 일들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 늘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면 상황이 다 여의치 않아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감당하고 우리 다른 전사님들도 감당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헌신을 해야겠지요. 또 때로는 교회 사역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감당을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감당을 해주시고 각 요소에 있는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또 요소에 있는 리더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만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도들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들이 일어나는데 사단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만나지 못하고 제한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돌아보아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을 세우고 또 이 사람이 할 수 없으면 또 누군가가 헌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막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